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이 중요성을 알고, 사람이 뭐든지 이게 주제 파악을 잘하고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잘 알았던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누가 금식을 했단 말입니까? 이 5명이 금식을 했단 말도 되지만은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준 겁니다. 목사 안수하여 보내라. 이게 이제 교회가 금식을 했다는 말 되거든요. 물론 본인들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지 다락방에 최고의 훈련을 지금 받고 여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감사하게도 이 계속해서 이게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들이 70일까지 지금 계속 왔다는 이거는 어떤 면에 기적입니다. 그냥 이게 억지로 뭐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밑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부터 훈련을 기초부터 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제일 1차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되거든요. 합숙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막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정은주 목사님하고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히딩크 저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한 1,000억 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 사람에게.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 이번에 8강이나 4강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 전 세계가 놀래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이라든지 우리와의 외교라든지 이런 관계가 다 열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전도 선교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뭐 축구 이게 뭐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 숨겨져 있는 것을 제대로 지금 발휘하는 거 아닌가. 혹시 압니까? 또 우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래 되면 또 지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이번에 그 프랑스하고 하는 거 보세요. 프랑스 작년에 우승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도 놀래고 전 세계가 지금 놀래가지고요. 야, 이게 예술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저력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발휘를 못시킨 거예요. 차범근 감독이 물러나면서 3가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오거든 첫째, 절대 간섭하지 마라 그랬어요. 훈련을 시키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말이 돼요. 두 번째, 사생활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은 차범근 사실상 얘기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뭐 종교가 어떤더니, 아니 차범근이 종교를 기독교를 가지고 뭐 기도하든 뭐 때문에 간섭하냐 이 말이요. 세 번째로는 선수를 선발하는데 뒤에서 압력 넣지 마라. 만약 그러면 외국 사람은 당장 보따리 간다. 차범근 감독 힘을 걸 쏟았더라. 3가지 얘기했다고. 그걸 보면 3가지를 늘 당했다는 말이 돼요. 우리 한국이 그동안 그 3가지를 했다는 말이 돼요. 그 말은 감독 보고 이리저리 간섭하고 선수들도 누구 시키라 저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그 시각이 벌써 다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지금 특유의 그 이제 스피드와 그 힘을 길러다 막 그렇게 이게 팍 올라서 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차단을 시켜놔서 그렇지, 이게 풀어놓으면요 대단합니다. 여자들도요, 한국 여자들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뭐 얼마나 앙살이 센데요. 이게 뭐 지금 한국 축구 세계랑 금방 우승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받고 계시다가 현장에서 이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이럴 때
아마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너무 놀랄 정도로요. 그래서 일단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을 거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거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길입니다. 일단 생을 걸고요. 일을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다루는 제목은 주로 이게 목사님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평신들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매주 지교회 운동을 하세요. 언젠가는 어느 날은 일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틀린 것은 틀린 대로 열매를 맺고요. 맞는 것은 맞는 대로 열매를 맺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론에서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늘 함께하는 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에서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자꾸 이게 목사님이 자꾸 복음을 강조하느냐? 그게 여러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왠고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락방에 와서 여러분이 한 10년 동안의 복음 얘기를 들어도요, 한 달만 안 들으면 일부분 아픕니다. 한 달만 안 들으면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물며 일반 그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움직여 나가고 목회를 해 나가고 우리 해 나가다가요, 자꾸만 이 율법을 자꾸 듣다 보면 참 좋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어느 날 그게 딱 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죠. 뭐 쉬운 예로 일을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요,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되나 어느 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만약에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는 대통령이 나왔다면요, 막 자꾸만 이렇게 이 비리를 파뒤집어 있어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요. 그 길 자꾸 파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더러운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다 그게 또 물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게 또 걸려드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걸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거나 교회생활하는 거나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자랄 때는 모릅니다. 모르다가 얘들이 사회에 나가거나 어디 부딪힐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들이 와지겠죠. 그리고 되어지는 이 전도가 많이 나죠. 그리고는 되어지는 기도가 막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세계 복음화가 사는 길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주 이걸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려고 하면 몇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교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평신도 선교회 때 5가지를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는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와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요, 산업 선교를 자꾸 문을 열면서 전문인 모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교회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평신도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기능별 모임을 다 하세요.
이것도 지교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결국은 교회 개인이 자기 직업과 교회와 응답과 상관이 없으면 언제 무너지도 무너지죠. 결국은 교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과 그 다니는 교회와 관계가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결국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숫자가 작아가지고 선생이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교사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교회 안에 교사도 많잖아요. 이 팀을 묶어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봐요. 세 번째로는 이미 세계를 위한 기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했더니 저는 지시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이 6대주를 나눴대요. 자기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기도, 자기 장로님들끼리 5인 1조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6대주를 나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를 놓고 가기 전에 벌써 기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하자면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는 쉽게 말하면 이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벌써 기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만들수록 이익이고 구체화시킬수록 이익이고 이거는 세밀하게 할수록 이익이고 이거는 열심히 할수록 이익이고 교회가 다 살아나고. 그래서 혹시 부교육자들이나 이게 교육자들은요, 여기에 생을 걸어도 됩니다.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뭐가 안 돼 있는 거니까요, 5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체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남지 못하는 거니까 남자들이 옳게 뿌리를 못 내려요. 장로되고 안수집사 되지 않는 이상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이 일반 집사들은 남자들이 교회에 늘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고 되겠습니까? 아, 이게 내 교회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완전 생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만만이 살 길이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무엇을 해도 교회에 부응되는 것만큼 살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한번 해도 결론적으로.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 사람이 일을 아무리 많이 벌려도 하나도 이익이 없습니다. 많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구름대와 같이 교인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짓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놔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70일 훈련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70일 훈련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교회라고 하는 눈을 세밀하게 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지교회 하나 만드는 것밖에,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 들어온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초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했더니 이번에요, 다락방에서 자기들끼리, 엘리트들이요,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모인 거예요. 학생들이요. 한 50명이 모인데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웬일이냐고 가봤더니 아주 엘리트들만 한 50명 딱.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될 만한 인물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니까, 아, 이게 응답이 놀라우게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곳곳에서 산업선교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수천 수만 군데에서 산업선교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기도가 전부 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딴 거 하지 말고 이걸로 꼭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 해야 응답을 받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귀중한 기도에 뭘 해야 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5가지는 거죠. 그러면 매주 지교회 운동이 납니다. 꼭 이렇게 하시고 우리 평신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지교회입니다. 교회 밖의 지교회 운동은 3가지로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다가 전문성을 띈 지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어떤 이름을 만들어서 엘리트들이 쫙 모이는 지교회. 또 아니면 어떤 자기 직종에 따라서 전문인들이 모이는 지교회. 지금 우리가 목표는 5가지요. 그 다음에 문화사역을 제대로 하는 모임이다. 이게 다 지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 다음에는 산업인들만 쫙 모이는 지교회. 그 다음에는 렘넌트들을 겨냥한 전문 모임. 지금 전문 모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치유를 목표로 하면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5개 지금 목표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바깥에 지교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를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저는 지금 이번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이거는 뭔가 하니까 완전히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다른 건 다 떼버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잘 할 수 있지만 손해입니다.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쉽게 말하면 매일교회입니다. 매일교회란 말은 평일교회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좋아지는 것이요. 조금 더 있으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24시간 위성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돈 조금만 드리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한 시대가 와요. 정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지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이게요. 24시간 매주 평일날 나간다니까.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왔잖아요. 그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그 업을 하고 있죠. 거의 전문 단계에 왔어. 거의 지금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돈도 얼마 들이지 않고 테이블로 계속 내보내는 방송입니다. 누가 막을 수도 없어. 위성을 떼어내보내기 때문에 누가 뭐 막거나 비난하거나 그것도 없고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성으로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평일날 특별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니까요. 문을 계속 여는 겁니다. 문을 계속 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는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가운데 주일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만 계속 하는 교회. 주일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데려옵니다.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굉장히 힘이 확산돼야 되는데 힘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교회가 많으면요, 주일날 재설교들은 옵니다. 부교육자들이 수요 예배 하려도 안 되지요. 금요철에 하려도 안 되지요. 나중에 그런 게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다 흩어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은 힘 분산 약화돼 버려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면 강수로면 강수로, 뭐 안양동부, 동부, 우리 임마루면 임마을, 이게요 굉장히 모여들면서 한국 교회에다 영향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모여들면서 우리가 큰 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교회로 건물도 쓰고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다가 2,000군데 지교회 하겠다는 말은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에다가 포인트를 둔 겁니다. 저분들. 그 다음에 지교회당을 만들면 굉장히 이익되는 데가 있습니다. 황금 의장이 모이면 지교회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을 피는 거예요. 특히 들어가기 힘든 사각지대 같은데요. 학교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 특수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는 지교회당을 세워버리는 것이 훨씬 전도운동이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70이 노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담아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과 우리 민족 변화와 관계이기 때문에 큰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전략을 바깥에 나서라. 이러면요 매주 지교회 운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정말로 복음이라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운동한다면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세 가지 전략을 써야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황금 의장이나 예를 든다면 학원, 학교입니다. 제가 학원이라고 말한 건 학교 전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런 거에는 지교회당을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단이다. 이들은 지교회당을 세우는 거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성경에다가 근거를 둔다면 어디를 말하는 거 하니까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사실은 지교회당입니다. 이를 파고들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역사들이 난 것입니다. 자, 엘리트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전문성을 띤 지교회. 이거는 지교회가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석구석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제가 볼 때는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이거죠. 이거 두 개는 실패를 해도 괜찮은 것이 이거 두 개는 교회 안에 오면 해결이 돼요. 엘리트들이 와서 이게 다 파고들 간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당이 워낙 잘 돼 버리면 이리로 와요. 그건 괜찮은데 이거를 실패해 버리면 전체를 다 실패해 버려요. 또 여러분들이 지교회당을 세웠다가 없애도 괜찮아요. 뭐 또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교회당이 커져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교회보다 더 커진다. 나쁠 거 없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기독교는 문을 닫는다 했어요. 결국은 인간적인 얘기지만 문 닫을 리가 없지만은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로 포인트를 둬야 되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 전도만 본격적으로 하는 지교회. 여기다가 열쇠를 둬야 한국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계도 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막 굉장히 내가 나중 미션홈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교인들이 전도에 진짜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보면 이게 뭐 다 들어있으니까 가네요. 매주 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매주 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7개만 기억하면 매주 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섬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특히 6절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중심한 회당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에베소를 살려내기 위한 전략으로 두란노 서원 이전에 그 회당했어요. 이게 매주 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2년 동안에 감옥소에 있으면서 뭘 신청했는가 하니까 감옥 안에 있지 않고 감옥 밖에서 집을 얻어서 있어도 되겠냐 허락을 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상당한 사실 건세된 인물, 로마 시민권자고 바울이 상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집안이 아마 대단했던가 봐요. 바울이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가지고 감옥소 안에 있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 있대 새 집을 얻어 있으면 되겠냐 허락을 했다니까요.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고생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을 움직이려고 이러면서요 매주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해야만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요. 교회 안에 조직이 사실은 전부 지교의 발판이고 지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5가지 조직을 가지고 주일학교 말고 지금 어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5개 조직을 기도할 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3가지 전략을 써라. 아주 전문성을 띤 교회 이름을 붙이지 말고 전문성을 띤 어떤 단체 이름을 붙여서요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황금의장에는 바로 여러분의 지교회당을 바로 세워놓고 파고드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700군데란 말은 이걸 지금 목표한 겁니다. 부산에 700군데, 수도권에 2,000군데란 말은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성취되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2,000군데에서 매주 전도만 하는 이런 팀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요 수도권은 바로바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부산에서 700군데에서 매주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만 전문, 다른 거 하지 않고 전도만 전문적으로. 어느 교회 가도 좋습니다. 전도만 전문적으로. 주일날 모여서 이 하는 예배당이 아니고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회. 이 3가지 전략을 쓰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70인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도우는 작은 목회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중간 지도자가 없고 이 작은 목회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평신도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70인 요원입니다. 70인 요원의 단어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역자가 아니면서 교역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예를 들으라고 할 때는 아나니아 같은 인물입니다. 교역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교역자가 아닌데 바울 같은 인물을 키웠거든요. 물론 바울이 더 큰 일을 했지만 이런 70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절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사도들의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거의 다가 숨은 인물입니다. 들어나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인물이 아니고 거의 다가 숨은 인물이요. 진짜 응답은 이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래서 그 강한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역사를 난 거예요. 그렇게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핍박이 그렇게 양사방에서 장사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인물들이에요.
어떻게 파고들었냐? 표시 없이 파고들었다며, 전문성을. 그리고 어떻게 파고들었냐? 전도만 본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좀 드러났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때는 바로 집이나 장소를 교회당화해서 바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70인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부분은 한 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거 안 되지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무교육자나 장로님들은 잘 기도하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요. 놓치면 그 어떤 강한 단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무슨 시설이 잘 된 교회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개인이 못 살기 때문에, 자기 기능이 살지 못하고 전문성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지역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변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미 벌써 장로님들이나 중직자 정도 되면요, 세계적인 기도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 사각지대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 하니까 개척교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놓기도,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어떻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린 겁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매주 지교 운동을 열어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매주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바울 때보다도 통신이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은 바울이 움직일 그때보다도 교통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는 문화가요,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됐는가 하니까 경제도 훨씬 발전됐습니다. 바울 때보다 지금 우리 어느 정도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도 많이 파고들었던 회당, 지금 학원이요, 훨씬 지금 문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되는데 지금은 더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되느냐?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인터넷하고 이 컴퓨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지금 만들어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로 여기 앉아 계신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당회원들은 수판 놓던 시대 사람들이라. 근데 지금 세대는 인터넷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한번 친해보려고요. 지난번 때는 렘넌트 집회 갈 때 내가 차마 머리에 물은 들일 수 없고 이 씻으면 없어지는 게 바르는 거 있죠. 이거 발라 갔다고 했어요. 아이들이요, 함성을 지르다, 함성을. 이게 지금 차이입니다. 이게 벌써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뒤떨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차이가 지금 나는 겁니다. 아이들 세대 우리 세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지금 우리 부모들을 봐주는 겁니다. 사실은 대화 안 되는데 봐주자. 그래,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봐주고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이 노래 가락도 내가 좀 사실은 애들 노래 몇 개 배워보려고 제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내하고 안 맞고 빠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뒤떨어진 차이가 지금 나구나. 세대가요, 지금 걔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부모하고도 친구하고도 이제 막 다 단절되게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 그게 이제
이 인터란 말은 교통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콤이란 말은 함께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니까 한없는 속으로 움직이면서 혼자는 고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 영적인 이제 심각 문제거죠. 그야말로 인터넷이요. 인터란 말이 서로 상호 이 말이거든요. 콤이란 말도 상호 같은 함께 이 말 아닙니까? 이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지금 상호 그게 잘 되는 거 하니까 온 세계로 그냥 다 통화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혼자는요 다 고립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 활용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에 이런 부분에 눈을 뜨지 않는다면 이제 큰일 나지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할 수가 없는 세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밤 2시 돼갖고 말이죠. 이 가정주부가 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올렸더니요. 남자 한 8명이 따라 붙더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빠져나와 버렸대요. 빠져나오니까 계속 뭐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꺼버렸다는 겁니까? 이야, 좀 모르고 이제 잠 들어갔다가요. 그때가 언제냐? 밤 2시. 이 양반들 자지도 안 하는가 봐. 그리고 옆에 있던 같이 이야기하는 분이 그게 알겠지 뭐 일 많이 하고 심심해서 들어가봤겠지 그때까지 안 잤겠냐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 제가 이제 인터넷 우리 그 교회 안에 인터넷 자료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줘도 별 재미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뽑아주는 애 거의 활용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뽑아내기 보면 거의 다 피상적이에요. 이렇게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고요. 거의 다 피상적이고 이게 뭐랄까 이게 사전적이고 그리고 거의 또 틀려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인터넷 속에 다락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락방에 대해서 틀린 사이트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넷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진짜 이거예요. 이거. 인포메이션 아니고 익스포메이션이에요. 막 쓰레기통이라 그냥 막 모여 들어가지고요. 자 이런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없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당회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 세대가요 너무 뒤떨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도. 그리고 전도 전략도 전혀 그 맞지 않는 전략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거 하니까 빨리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살려내려고 하면은 전문성 있는 지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냥 정면으로 학원과 황금의장에다가 말씀 운동회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정말로 제자를 찾는 결국은 이길 겁니다. 정말로 제자를 찾아내는 이런 운동을요 계속 펴나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를 포인트 맞추되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교를 만들어라.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우리 7권 나온 28장까지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70년 훈련 받는데 그냥 훈련 받으시지 말고 몇 가지 각오를 하세요. 이제는 내가 여기다가 생을 걸고 해야 되겠다. 생을 거세요. 특히 부교육자들은요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생을 걸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바깥에서는 지금 전문적으로 허감 쪽이요 인터넷과 지금 이 컴퓨터를 타고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냥 허술하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을 걸고 복음 드려야 된다. 지금 특히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전도사님들 생을 걸고 복음 드려야 돼요. 그냥 전하지 말고 생을 걸어요. 불신자가 생을 걸었는데 우리가 생을 안 걸어도 되겠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사람 망하게 하는 짓에 생을 걸고 하는데 우리가 생을 안 걸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그 말이에요. 생을 걸고 하세요. 지금 제가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개척 당시 딱 생을 걸은 거예요. 어떤 열매를 얻고 욕심을 낸 게 아니고 생을 걸고 매일같이 뛴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에 매일같이 되니까 전도 현장 30군데 가져요. 30군데 가서 메시지 말씀운동 계속 펴는 겁니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제자 딱 1000명 딱 되는 거 보고 내가 손 딱 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간다. 이래가지고는 바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 제자 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운동을 우리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여러분을 잘 못 따라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다락방이 복음운동에 참여된 분들이요, 체력도 대단해요. 체력도 보니까 대단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요, 뭐 이미 이제 중요한 문만 열리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입장이 왔습니다. 지금 제 같은 경우 보세요. 일주일 내내 부산에서 고신청에서 모이가 내보고 욕했다고 안 합니까? 굉장히 건강하다면서 이게. 다 욕하고. 쉽게 말하면 정말 죽일 길이 없나 싶은데 안 죽지. 매일 돌아다닙니까? 지금 제가요 20년째 일하고 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1천만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틀림없습니다.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전 지역에다가 전도만 제대로 하는 제자를 수천 군데 심어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세대는 청소년과 지성인이 죽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파고들어라. 이래서 지금 많은 청소년들과 지성인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파고드는 겁니다. 이것도 지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황금의장에다가 신도시 같은 이런 데다가 여러분 교회당 세워놓고 말씀운동 펴는 겁니다. 이것도 지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지교입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교역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70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눈을 뜨시고 잘 보시면 너무 할 게 많지요. 전도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 전부 응답에 바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면은 막 그 굉장한 문들이 막요. 지금 현장이 쫙딱 깔려 있습니다. 미션홈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전도의 참된 재미를 봐야 돼요. 이 보면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전도의 참된 재미를 보면은 경제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건강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가정도 들어있고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도 들어있고 사회 문화가 전부 다 들어있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70은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딱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이제 대충 하지 말고 진짜 하세요. 생으로 모르고. 중고등부 맡은 분 계시면 이제 내가 생을 걸고 중고등학교 파고도 가야 되겠다. 생을 걸으라니까요. 그냥 하지 마시고. 대학을 맡은 분은 그냥 하지 말고 매일 대학 가세요. 매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훈련 받고 나서 바로 대학을 가세요. 매일 가면 돼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게 나에게 지금 응답을 하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나게 되십니다. 저는 미리 약속합니다. 전도 운동하고 있는 여러분과 이 목사님들과 교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럴 수 있냐는 문들을 여실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제자들이 딱딱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이 숨겨져 있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제자를 섬기는데 이 중에서 아마 이 루스드라 지역인데 사실은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루디아 같은 인물들,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야손 같은 인물,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브리스 아구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 딱 다 준비되어 있었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좀 싹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게 이 제자들.
여러분이 어디다가 생을 거는 거 하니까 제자들을 찾도록 생을 걸어라. 어느 정도 생을 거는 거 하니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다음 날이나 다시 또 제자에게 들어갔다고 말이야. 얼마나 중요했던지. 자, 생을 걸어도 됩니다. 정말로 축복받으시기 바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번 결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빠뜨리지 마세요.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예수 영접을 한 명 안 시키면 안 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어. 시간표 따라. 지금은 그래 못하네. 시간표 따라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걸 말하는 시간표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매일 한 명씩 영접시키지 않으면 안 잔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전도하기 쉬운데 매일 한 명씩 전도하는데 이게 해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방금방 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것을 못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겠냐? 지금 내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청년들을 훈련시키겠냐?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결단 딱 하고는 다니는데 하루는 보니까 밤 9시가 넘었는데요 내가 한 명도 전도를 못해고요. 워낙 자꾸 바쁘고 부교육자로 다니다 보니까 평신도 못하면 쉬울 텐데 현장에 있으니까요. 9시 딱 됐는데 차를 몰고 그냥 집으로 가다가 어디서 전도합니까? 지금 시간이 9시인데 9시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집 위로 올라가면은 정산공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밤에 9시 넘으면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거 없거든요. 내가 그리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남자 한 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왜 앉아 있냐니까 그냥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 안심 놓게 하려고 그냥 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요. 그 얘기하려면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쪽 팔로 없고 한 손. 이 사람 딱 지금 자살을 해요. 너무 어렵고 집에서 박대방하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굉장한 영혼이 안 됐습니까? 단번에 청년들 사명자만 300명 딱 모였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 시작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주일학교 제가 하고 있을 때는 다 하나입니까? 공부하고 다 하고는 매일같이 학교 가고요. 이거 왜 안 됩니까? 이 축복의 현장인데. 처음에 여러분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이 축복문이 한 번 딱 열리면요 계속 열리는 겁니다. 제자 훈련 시킬 때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이 잘 안 먹히면 놔뒀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그럽니다. 지금 내가 서울 미국 가가지고 뭘 한번 시도해봤는고 하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매주 한 명씩 전도해라. 그다음에 보고해라. 이렇게 건드려 놨더니 아이 막 미국 교회가 확 뒤집어졌어요. 아, 막 우리 목사님이 말이지 우리 교인들을 붙잡고 뭐 이러다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붙잡고 내가 뭘 시도했는고 하니까 매주 한 명씩 예수 영접이 전도 못하면 밥 먹지 마라. 이랬더니 다 굶어 죽을 파이라 그러. 그리고 고민생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 있죠. 막 이상해 분위기가 교회가. 자, 위에서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지. 말하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래 할 수 없을까 싶어서 내가 접은 게 아니고 뒤로 약간 지금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말이 이해될 날이 올 겁니다. 교육자들이 부끄러울 날이 올 겁니다. 매주 한 명을 전도를 못해요. 그 부끄러운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다 당연한 건데 지금 거기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끌겠나 그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현장을 안 가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현장 간다는 개념이 여러분 가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1년만 돌고 나면 거기서만 모든 축복이 다 나와버려요. 가지 말아야 해도 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놓쳤다 이 말이에요. 70인 여러분은 오늘
진짜 마음의 문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업을 하고 내가 장사하고 바쁜데 어떻게 현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하는 시간을 따로 떼요. 24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왜 1시간을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 시간만 하라. 여러분만 하라. 여러분이 안 하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지금 1시간씩만 결단 내라고 안 합니까? 1시간씩만 현장을 가라. 지금 사실은 쉬지 않고 부교육자들은 매주 현장 가면 1년만 가보세요. 이게 말이죠, 막 여기저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막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래 알지 어떻게 압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 맛을 봐야 돼요.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우리는 가짜 응답 받지 말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시간 없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평신도가 아니고 그냥 신자가 아니고 70인 요원 훈련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면 딴 데로 가지 말고 바로 현장을 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되집니다. 고신대학원을 제가 다닐 때인데 저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뭐 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또 고신대학원을 늦게 갔어요. 그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 다 대부분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별 좀 잘 안 통하죠. 그 총각들도 나는 뭐 그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뭐 잘 대화하기도 그렇고요. 그 나는 또 교회 전도하기 바빠요. 찬스가 딱 온 겁니다. 고신대학 바로 옆에 고신 고신 그 대학 병원 있잖아요. 고신의료원. 이쪽 쪽에 딱 보면 안병동입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래서 나를 잘 따라다니는 전도사 한 명 있었어요. 내가 저 그 문화원에 공부하러 가면 또 따라오고요. 또 우리 같이 이제 몇몇 말 통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영어로 바이블 미팅을 했거든요. 그게 또 오고 이게 이제 친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가자고 하면서요. 현장을 어디로 들어가냐? 안병동을 들어간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이게 뭐 완전 황금바다 아닙니까? 이 암 환자들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눈이 팍 열리고 가족들까지 전부 황금바다 아닙니까? 아이 보니까 말이죠. 시간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이 학생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그것도 바로 옆에 고신대학에서 그 병원 가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니까 밑에 그 들어가는 문인서 걸어 들어가는 데는 5분도 안 걸려. 거기를 안 가는 거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싸살 도망가는 날 보면요. 이래가지고 뭐까지 깨져버는 거니까 바이블 미팅을 깨져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이 친구는 나를 보더니 도망을 이 한 명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바보들이다. 참 지금 바보들이다. 이 축복을 못 봐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에 할 수 없어서 혼자 간 거예요. 혼자 가서 거 들어가. 딱 이제 날짜를 정한 겁니다. 이제 목요일 날 학교 오고 딱 수업 빈 시간. 이게요 얼마나 진짜 계속 하면 혼자서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막 너무 감동되고 막 눈물도 나고요. 어떨 때는 보면 막 기쁨도 생기고 막. 이게 지금 말을 표현 못하는데 이 맛을 못 본 거야 지금. 그러니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진짜 맛을 못 손 가짜 맛만 다 보고요. 그럼 막 복 달라는 이런 것만 막 되어진 거 좋아가지고 이런 맛만 봐가지고요. 진짜 맛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짜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시간표 따라하면 돼요. 옛날에는 매일 현장 갔고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일단 교인들 한 3명, 한 1000명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현장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깨워야 되니까 지금은 제가 많은 사람이 잠을 깨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냐? 현장을 가야 돼요. 70인 요원은 어디 가야 되느냐? 현장을 가야 됩니다. 여기에 목사님 말고는 다 현장을 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현장 가면 좋지만은 목사님들은 지금 급한 게 이 작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작업을. 그 외에는 지금 전부 현장을 지금 다 가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재밌는지. 이제 학교가 보니까 무슨 소풍을 간다, 뭐 여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요, 그래 내가 안 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미안하지만 안 가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팀 짜가지고 나가 전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하구의 회장이 지금 마음이 걸릴 거 아닙니까? 내보고 그러더라고. 이 형님은 우리 소풍도 안 가고 있는데 안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그렇다고. 그럼 뭐 시간이 그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다 시간이 없지 않냐고 그래. 나 특별히 좀 시간이 없어 그렇다. 그러고 뭐 미안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데를 지금 못 갔거든요. 너무 현장 감옥이 좋아가지고 틈만 나면 현장으로 했어요. 얼마 전에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 만났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만나서 막 반갑게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금 나보고 이제 드디어 한 말입니다. 이제 몇십 년 만이지요. 유형 그때 워낙 전도 현장을 다니더니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됐네요 라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게 한 것이다. 지금 교회 많이 모이죠. 그러다 뭐 많이 모일 정도겠냐. 당신이 좀 고신청이 나중에 중요한 어른이 되거든. 다락방 2단 아니라고 말해라. 알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다 이게 지금 막힌 사람들만 있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회장, 총회장 되거든 얘기해라. 약속해라 하니까 하기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두고 볼 뻔했지. 나하고 약속했다니까. 그래서 나 일부러 오랜만에 마치고서 내 일부러 좀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 친구가 가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말은 다 하는데 한국어서 잘 안 되고 교회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이래하고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디 막 가는 거 살라고 그냥 피해 가는 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려고 지금 도망가고 이렇게 같이 가다 말이죠. 참 안타깝고 어리석죠. 현장. 오늘 여러분 절대 다른 거 놓치면은 다음 달에 오면은 하나님 여러분 메시지를 안 줄 겁니다 아마. 놓치면 안 돼. 이제부터 무조건 현장을 가지라. 중고, 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맡은 분들은, 유치원은 모르지만은 초등학교 맡은 분들은 매주 현장을 가라. 70인 요원 훈련 받은 사람은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시간을 따로 떼서 이 사역을 해라. 세 개 중에 하나를 하시라. 지금 평신도들은 시간을 따로 떼서 세 개 중에 하나를 해보라. 그냥 하지 말고 계속 해보시라.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빨리 교회 안에 이 준비를 해서요, 교회 완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들이 역사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부흥과 전도 운동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한국 교회 살리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 살리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항상 기도합니다. 저 울산에 한번 합쳐가지고 2800 지교회, 저 2800 지교회라는 단어가 지교회당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2800군데에서 매일같이 전도하는 지교회,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 응답을 받은, 또 앞으로 최고 응답을 받을 70인 영혼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을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